오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진격 명령만 내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사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는 그런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신당부할 때, 거듭해서 당부할 때 우리가 신신당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신자가 바로 납신자입니다. 영어로는 신명기를 디트로노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두 개의 낱말이 합성어예요. 하나는 데우테로스라는 헬라어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두 번째로 이런 뜻이고, 노모스라는 말은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을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온 것이니?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모세 할아버지의 높아심 어린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전 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여러분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0년 전에 지금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 직전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선 세대, 직전 세대, 부모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생각, 이런 때 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과연 틀리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확인해 보겠다? 검증해 보겠다? 여러분,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납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파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왜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검증을 해보겠습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12명의 무엇을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려고, 검증해 보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맨날 불평하고 벌받고 맨날 죄짓고 후회하는 인간의 말에 사로잡혀서 그만 코앞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복을 냅다 팔로 차버리고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생생해요. 지금 그들의 부모와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들 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부모가 봤던 가나안 땅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귀에 그들의 부모가 들었던 모세의 당부가 똑같이 들립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고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도 분명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부모 세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려 40년 동안 자녀들 세대가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제 부모의 세대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항상 정답은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겠기에 정답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을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의 세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술주정뱅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암을 예방할 확률이 높습니까?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순한의 말, 격조 있는 말을 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욕설을 똑같이 답습할 그 확률이 높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실패를 똑같이 답습할까요? 첫째는 부모 자신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탓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 자신도 그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탓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아무도 끊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늘 고주망태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경고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경고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렸을 적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 이야기를 해요. 니네 집은 어디 사냐? 몇 평이냐? 아이들이 주식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7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밖에 나가서 호프집에서 술 한잔 이렇게 놓고 애들 엄마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들은 뭐 보고? 핸드폰이나 패드 보고, 엄마들은 맥주 한잔 이렇게 놓고서 주식 이야기하고 아파트 평수 이야기하는 거 애들이 안 들을 것 같죠? 아이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다 쌓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주식해요? 좀 짭짤해요? 저한테 물어봐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릴 적부터 훈련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자녀는 아빠처럼 술 마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는 분위기를 즐기고 술 취해서 몽롱하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빠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하면서 아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문제예요.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어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부모가 중독된 술, 담배, 도박, 욕설, 성적 타락, 게으름, 인간관계, 이것으로 인해서 치르게 된 대가를 분명히 판단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기에 대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오늘 모압 평지에 모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들 세대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까? 1세대들입니까? 1세대들이 불순종했는데,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부모가 믿지 않아서, 그들의 부모가 불순종해서, 그들의 부모가 잘못 살아서 40년 동안 자녀들 세대가 그 고생을 광야에서 했는데, 오늘 모세는 너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너희가 불순종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문제를 허투루 생각하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너희의 부모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세속적인 TMI를 섞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섞어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눈치 보면서 세상 말에 휘둘리면서 똑같은 잘못, 똑같은 범죄, 똑같은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하에서 차를 대놓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1층에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부부가 이렇게 타더라고요. 1층에서 이제 7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저는 3층에서 내리고, 근데 1층에서 3층 이렇게 올라갈 때 짧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두 부부가 6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혼잣말로 했어요. 혼잣말로 엘리베이터에서 에휴 벌써 11월이네 이랬어요. 아휴 벌써 11월이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2월이 왜? 뭐 있어? 뭐가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서 그 옆에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에휴,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지. 에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부부의 일상의 대화예요.
얼마든지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3층에서 이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대화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면 사라질 수는 있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구나.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는 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올 텐데 2026년도가 올 거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으면 새해는 새해가 아니라 그냥 숫자만 달라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 13월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12월, 1월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를 2번만 반복하게 되면 그거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서 광야의 징벌을 받은 출애굽 1세대의 삶을 그들의 자녀들이 똑똑히 보고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은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와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결단한 대로, 그들이 다짐한 대로 세상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일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1월 달에 해야 할 일 뭐냐면,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면 드라마가 내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재미를 위해서 만든 여러분 그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꼬아놓고 또 꼬아놓고 또 꼬아놔야 여러분 드라마가 흥행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드라마 많이 보면은 드라마처럼 결정하게 돼요. 그게 인생관이 된단 말이죠.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또 보지 말아야 될 건 뭐?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왜요? 내가 봤던 것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봤던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증, 편향,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하고 뭐예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다퉈요. 여러분, 게임 그만하세요. 게임 그만하십시오. 현실 감각이 사라져요. 가상과 현실이 헷갈려지게 되면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교회 이렇게 오면은 막 교회 오면 교회는 놀 게 없으니까 서로 막 얼싸안고 막 씨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면서 막 애들은 도망가면서 막 그러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은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교회 딱 오면은 배부터 쫙 깔고 뭐부터 봐요?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먹을 거를 줘도 다 필요 없어요.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화가 없죠. 대화가 없으니까 말이 늘어요, 안 늘어요? 말이 안 늘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 그만 만나세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예수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어른이고 젊은이고 간에 쇼폼 영상을 많이 봐요. 쇼폼 영상이 뭐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쇼츠, 그 인스타그램에 릴스,
틱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 화면이 아니라 세로 화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9대6, 9대16 화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분 이내의 영상 그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두 개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1시간이 어떻게 돼요? 또 저만 그렇군요. 다 성경만 보시는군요.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여러분 이걸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보기 시작하면 날반 셉니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쇼폼 영상 몇 시간이나 보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보는 평균 쇼폼 영상 시청 시간이 52시간. 52시간이야.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보는 게 한 달이 여러분 며칠이에요? 30일. 1시간 이상 본다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이 쇼폼을 아주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술, 담배, 마약, 도박, 성, 게임 뭐 이런 중독할 때 나오는 도파민 물질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을 기대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1분을 못 버티니까 1분을 못 버텨요. 그리고 또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자기 결단, 자기 결의, 나 이렇게 해야지,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이 경계성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때 그거를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섞여서 놀지 못하고 막 뭐 씨름하고 다니고 막 흡어먹고 다니고 막 그러지 못하고 집안에서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 장애 이런 것도 이런 영상물과 무관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는 지겠지만 나중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끊어내지 아니하고 지금 결단하지 아니하고 지금 털어내서 손 씻지 않으면 실수가 습관이 되고 그 실수가 실력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집중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말씀, 우리 세 가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좀 쫄지 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왜 겁을 먹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그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걱정하는 그 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쌍둥이 여자아이를 둔 어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아이 다 음악을 시켰는데 하나는 첼로를 시켰고 하나는 피아노를 시켰대요. 음악적인 감각이나 센스나 뭐 실력이나 피아노 하는 애가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 아이는 단점이 뭐냐면은 무대 공포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치는데 오디션, 콩쿨, 연주회 이런 데 가면 다 죽순다는 거예요. 근데 첼로 하는 아이는 좀 다르대요. 쌍둥이도 이렇게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보면은. 첼로 하는 아이는 특별히 뭐 이렇게 잘한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아이는 장점이 무대 체질이라는 거죠. 무대에서 내려오는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딱 받고 관객들이 있으면 자기가 연습했던 것보다 한 20%는 더 실력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표정도 막 이러면서 막 그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막 무대만 올라가면.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도 쫄면
죽쓰는 거예요. 쫄면 죽쓰는 거라고요. 아무리 교회 오래 나오고 직분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여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일단 점수는 10점을 주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가나안을 앞둔 출애굽 2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사는 이 김포 요즘 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가을 들녘에 이렇게 다 이렇게 추수가 끝난 들녘을 이렇게 보면은 나달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뭐가 날라옵니까? 철새가 김포가 철새의 도래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새들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이렇게 날아오는데 철새가 어떻게 날아와요?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선두에 나선 새가 앞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상승 기류가 생겨서 두 번째 나는 그 새들은 한 20% 정도는 그 힘을 비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새는 더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수백 킬로를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많고 힘이 좋은 리더가 일단 날면 나머지 새들은 여러분 먹이를 먹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저 새가 날아가면은 이유도 모르고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일단 날아 올라가서 선두의 새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나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 확신하고 그냥 선두 새가 날아가면 그냥 같이 날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잖아요. 우리 2026년도 표어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쫄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일단 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언약이 성취되고 약속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학능력 평가가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심장이 쫄깃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신대잖아요. 예? 하율이 하예리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중아, 목사님 하나님이 알아서 너의 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예. 그래요. 앞서 가신다는데 뭘 쫄아요, 쫄기는. 여러분, 장막 칠 곳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쉴 곳도 주신대요. 쉴 곳도 하나님께서 앞서 선발대. 그렇잖아요. 예, 선발대. 맛있는 식당도 예비해 주시고, 잘 곳도 예비해 주시고, 놀 것도 예비해 주시고, 할 것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가야 할지 서야 할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어딘지 경유지는 어딘지 일단 하나님 따라 가면 여러분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앞둔 출애굽 2세대가 꼭 해야 할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도 너희가 뭐 하였거니와? 당하였거니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이익을 당하다, 손해를 당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당하다, 당면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직접 보았거니와, 너희가 직접 경험했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다는 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너희들 경험해 봤잖아. 이런 거예요.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지 너희들도 먹고 너희들이 즐거워했잖아. 온 사방에 대적과 맹수와 원수와 침노하는 자가 득실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너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뭐 했다는 겁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한 중학생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요. 남자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등치가 이만해요. 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큰지. 근데 마음이 조금 힘든데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녀석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 가서 목사님 좀 보고 오자 그럴 때가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예, 목사님 좀 보고 오자.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좀 와요. 저한테 이렇게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뭐 해줄까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줘요. 아, 등치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잡히지도 않아. 안아줘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잘 왔어. 야, 너 정말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어. 목사님 뭐 줄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안아주는 거, 그거 하나 바라고 오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있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해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교 원고에는 없지만 그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그 아빠가 이렇게 동구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동구밭 밖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이 거짓골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뭐 했어요? 왜 안아줬을까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아줬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모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부모한테 그 부모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 아닙니까? 상속 그 재산을 받아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을에 이 둘째 아들은 뭘로 소문났을까요? 불효자로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불효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안아줬을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왜 안아줬을까요? 돌 던지지 말라고. 그 돌 자기가 다 맞겠다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과는 여러분 주중에 영어 교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5세부터 9세까지 유아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주일학교 교육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중에는 좀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안에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그 운영하게 그렇게 했어요. 일단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혼자 옵니까? 엄마랑 같이 옵니까? 5세부터 9세까지 아이들이에요. 엄마랑 같이 오죠. 엄마랑 같이 옵니다. 아이가 50분 동안 수업을 하는데 엄마가 가 있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의 다른 교습소나 뭐 이런 데는 엄마들이 카페 가서 기다린대요. 카페 가면 뭐 들어요?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평일날 오후에 한번 와보세요. 애들 엄말로 뭐 득실득실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요즘 엄마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태까지 지금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엄마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교회를 더 자주 와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오는데 그분들은 최소 세 번씩 오고 막 또 무슨 일 때문에 4번씩 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시어머니 욕도 하고 시댁 욕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 수업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엄마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걸 알면 소리도 얼마나 리액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막 하하하 깔깔깔 그 소리를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어요.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마는 엄마대로 안심이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돼가지고 엄마가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예, 있는 힘을 다해서 리액션을 해요. 여러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아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돌보며 내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쫄지 말라고. 내가 너를 안고 있다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시편 말씀에서 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에코 한번 넣어볼까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에코 끄고,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열거하려면 밤을 새야 돼요. 폭풍 치는 바닷가에 외롭게 홀로 걷고 있는 한 사람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발자국만 외로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나는 늘 혼자예요. 왜 날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왜 늘 나는 혼자여야만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게 네 발자국인지 아니? 너를 안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니라. 가나안을 앞둔 출애굽 2세대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꼭 결단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 딱 한 번이어야 그걸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수 2번 하면 그건 습관이에요. 3번 하면 그거 실력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 거 있죠. 다. 올 한 해 나한테 야, 이거는 나도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여러분, 그거 빨리 찾아내서 절대 그것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 긋고 외면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내어주시고 장막 칠 곳도 정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